자, 사도신경 계속 하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고백인데 사도들이 전한 것과 똑같다고 해서 사도라고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경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개신교에서 특히 고백하는 신경은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 그 다음에 사도신경, 이렇게 세 가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니케아 신경, 아타나시우스 신경, 사도신경.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다른 것도 역시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부는 이단에 대항해서 이단이 이제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단은 언제부터 나왔느냐? 언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이 활동하시면 바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단이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단은 그래서 뭐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무엇을 내가 믿는지는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핵심이 뭐냐?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핵심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믿음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사도신경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은 또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 사도신경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분량이 제일 많거든요. 성부 하나님도 천지 창조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한 문장, 길어봐야 두 문장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많냐 하면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 사람도 되고 하나님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가지고 이단들이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은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역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의 죽음이 있을 거고,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생, 사역,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느냐, 어떤 것을 고백하느냐, 고백한 것을 내가 무엇을 고백했는지, 내가 무엇을 고백하는지, 이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묵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아들,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사도신경은 제가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이 개인적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 딱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돼요. 우리가. 예. 다른 거는 나는 이렇게 됐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주 되신다. 우리의 주 되신다. 나의 주도 맞는데 나의 주도 맞죠. 그래서 동마가 그렇게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죠. 근데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주.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나는 어디에서 의미를 가진다? 공동체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 공동체 안에서 나가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우리라는 것. 그 다음에 주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해가지고 주라고 부르는데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항상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주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주님을 어디에다 붙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인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등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동등하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하나님이 수태고지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 주셨죠. 예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예수는 저희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 우리 뭐 철수, 민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아주 흔한 이름인데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변에 많은 자갈 누가 봐도 다 흔한데 그 흔한 것을 특별한 존재로 부르셨어요. 예, 특별한 존재를 특별하게 부르신 게 아니고 흔한 존재를 특별하게 부르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특별하고 싶지만은 특별하지 않잖아요. 전부 다 흔한 존재잖아요. 어디 가든 섞여 있으면 소위 말해서 군계 일학이라고 하면 학이 닭장 안에 있으면 누가 봐도 눈에 띄죠. 닭과 학은 너무나 차이 나죠. 그렇지만은 우리는 항상 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닭이죠. 닭. 전부 다 닭이잖아요. 그 들어가면 탁 뛰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세워서 학처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 그래서 예수란 이름도 역시 마찬가지. 이름이 아주 흔해요. 전부 다 흔하다. 그리고 또 그냥 흔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또 모든 것은 다 구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
구약과 연관되어 있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약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를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하지만은 구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라고 여호수아를 이름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발음을 예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왜 뽑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뛰어나서 그죠?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똑똑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어디가 진짜 막 그 잔디처럼 밟아도 일어나는 민족성이 있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막 그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엄청 많고 막 그래서 하나님 뽑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은 연약하고 약하고 또 종되었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평범한 데서 뽑아서 특별한 자기의 백성을 삼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우리도 역시 특별한 사람을 특별하게 뽑은 게 아니고 평범한 사람을 특별하게 뽑으셨다. 그것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알듯이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정한 메시아인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고 진정한 메시아입니다.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는 메시아가 아주 많았어요. 그 구약 시대에는 여호수아도 메시아 역할을 하고 선지자도 엘리야도 메시아 역할을 하고 왕 다윗도 메시아 역할을 하고 또 사사들 다 삼손도 메시아 역할을 하고 전부 다 그 역할을 하는 거라. 그 역할을 하는데 진짜 참 메시아는 참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뭐 소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이런 뜻으로. 그래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다. 맞아요. 기름 부은 자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메시아가 아니라 기름 부음도 받고 뭐도 하냐면 구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메시아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뒤에다 그리스도로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또 한편으로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이 있고 예수님 시대가 있고 이 다음 세대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구약에서의 그 메시아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역할을 이렇게 넘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넘겨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열두 사도들이 넘겨봤습니다. 열두 사도들이 넘겨봤고 예수님이 그래 말했어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문제고 어쨌든 이렇게 넘겨줘요. 열두 사도들은 또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열두 사도들이 넘겨주는 것은 이제부터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 넘겨줘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가 특권이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이 특권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건물이 아니다라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 간의 모임이고 근데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교회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처음에는 뭐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
교회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개신교로 나와가지고 감리 그 다음에 장로 장로교 뭐 그 다음에 오순절 계통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또그 독립교회처럼 이게 진짜 이게 가정교회인데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에서 또 나와가지고 그리스나 정교회처럼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 것이냐 해서 운영하는 차이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장로교를 따르는 거고 감리교는 감리가 있는 거예요. 감독이 있다는 뜻이에요. 감독이 있어서 그 목회자들을 이렇게 관리 감독하는 체제로 따르는 것이고 어떤 것이 더 맞고 어떤 것이 더 틀리다는 것은 지금 당장에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교회가 대신에 한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다 교회라는 것은 최소한도로 그래서 그런 이제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씩 조직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게 되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여기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를 성취하신 분이다. 성취했다는 것은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불완전한 것이고 예수님은 더 완전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하신다. 완전하고 완벽하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종결시키신다. 그럼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12사도들에게 맡기고 12사도들은 교회에 역시 맡기는 겁니다. 12사도들이 어떻게 맡기느냐? 12사도들은 성경을 놓고 성경을 남김으로써 맡깁니다. 성경을 남김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여기에 적혀 있는 것들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알려고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12사도들이 남겨놓은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잘 분석하고 해석해야지만이 믿음이 올바라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래서 성경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믿고 그렇게 가면 절대 안 되는 제발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니까 누구 이름 타이틀 딱 걸면 제 생각에는 아예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무슨 집회한다. 집회하는데 무슨 사람 이름을 딱 걸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99.99%는 잘못된 겁니다. 절대.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에 지대한 그 영향을 주었다고 빌리그레암 집회 이래가지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복음에 왜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빌리그레암 집회라고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그래가지고 그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또 해먹어요. 그 아들이 왔는데 이름 내가 잠깐 기억 못 하겠는데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걸고 또 복음 집회한다고 또 막 해가지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사기. 조금 심하게 제가 뭐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건 사기예요. 그건 복음 팔아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복음에다 왜 그 사람 이름을 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래가지고 온갖 것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은 돌아가신 분 정필도 목사님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복음 집회 그래 하면 안 되는데 그
그 이름 타이틀을 빌리 그레함 아들 이름 타이틀을 내가지고 이번에 막 무엇이 부흥이 어떻고 막 이래가지고 다 막 온 부산에 막 경남에 다 모아놓고 그래 했는데 딱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복음 집회하는데 뭘 자꾸 막 누구 사람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이 유명한 사람 온다더라 빌리 그레함이 아니라 그 소위 말해서 뭐 신약에 있는 사람이 와도 하고 잘못된 겁니다. 신약에 있는 사람이 와도 그거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드러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와도 잘못된 겁니다. 바울의 복음 집회 이래도 잘못된 겁니다. 왜?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왜 그랬냐? 왜 제가 그런 말을 하냐면 그 일반 사람들이 일반 그 학자들 일반인 사람들이 개신교가 어떻게 크게 발전했느냐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바울이라고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아주 크게 부흥시켰다. 바울이 그 정립도 하고 신학도 정립하고 바울이 아주 정말 큰 일을 했다. 그래서 바울을 굉장히 크게 봅니다. 학자로서. 우리도 같이 봐야 됩니까? 우리는 그래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그 외에도 그 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찬가지 복음 집회 무슨 집회를 하든지 어떤 집회를 하든지 그 이름을 딱 댄다. 그러면 이미 끝났다고 보시면 아 저거는 잘못된 거구나. 복음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